오늘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 음행을 버리라, 오순절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르 월삭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하르 월삭에 있었던 일과 우리가 정말 이 달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런 걸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르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이제 달인 거죠. 그럼 빛이 비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은 그 빛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빛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빛으로 드러났을 때 정말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빛이 바로 2월의 의미입니다. 자, 오르에서 나온 이제 단어이고요. 이거를 시브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브는 지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지브예요. 지브는 광채, 영광, 꽃들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브월은 이스라엘의 각종 꽃들이 만발하게 피는 시기고, 갈릴리 지방과 언덕은 특히나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2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5월이에요. 그죠? 5월. 그때는 바로 영광, 광채, 꽃들의 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광채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브의 뜻이 뭐냐면 광채, 꽃들의 달,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꽃들이 이제 피면서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 지브월, 이 시브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 있죠. 여호와의 첫 번째 성전의 기초가 다져진 때가 시브월이에요. 되게 중요한 때, 성전의 기초가 다져졌던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년 시브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시브월, 곧 2월에 전의 기초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480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한 지. 그때 마침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고, 또 솔로몬이 이제 제4년, 이제 4년 2월에, 그죠? 자, 4년 됐고 2월에, 바로 시브월에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세워진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달이죠. 기초 공사를 한 달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성전의 기초가 다져진 달이구나. 그 뒤에서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의 기초도 10월에 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언제든지 그냥 어떤 이제 뭐 우연히 이번 달에 하고 다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달 아부월에 성전들이 다 무너졌죠. 똑같이. 그것도 같은 날에. 그것처럼 정확하게 일하세요. 근데 성전의 기초가 다져진 달은 12월이에요. 2월. 너무 놀랍게 6월절 다음에 바로 기초를 다지셨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죠. 그러면은 이 2월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볼게요.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다 각각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고 그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인 그곳은 성전이죠.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그죠? 그러나 또 문자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모이는 곳.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세운 그곳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세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음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들을 보면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들 중에 음행하는 일이 있고 선교사님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고 찬양 사역자들이 음행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목회자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그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쫓아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쫓아내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는 것이 너희가 교만한 것이고 그거를 통한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통분하게 여기고 아주 한탄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아니어서 교만하기 때문에 너네가 쫓아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러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거,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바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증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도 가증하니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구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교회에서 쫓아내서 그들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내가 이러한 상태로는 내가 교회에 속할 수 없구나, 그 거룩함에 속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뉘우쳐서 간신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공의로운 그러한 일이에요. 처사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 너무 좋아하죠? 왜? 사도 바울 이렇게 오해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다. 요거 좋아하는 것만 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 이거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는 거는요, 쫓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만으로 구원, 이거 오해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취사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은 음행한 자를 그냥 용서해줬고, 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도 죄 있으면서 왜 음행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난장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봤을 때 제발 자기 생각 내려놓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가 원하고 있는 것만 취했구나 생각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쫓으라예요. 내쫓으라. 내쫓으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쫓으라.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어요. 심지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했어요. 또는 목사님이 음행했어요. 앞에서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음행을 했어요. 그 내버려 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도 음행을 저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가 음행을 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겠냐고요. 음란의 영이 흘러가지 않겠냐고요.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다 용서하고 그냥 다 받아주냐고요. 목회자가 음행했는데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음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죄 지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아유, 뭐 나도 죄를 졌는데. 제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세요. 제발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주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음행할 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다 교도소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도소가 돼버리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나가야 돼. 그렇게 되면 나부터 나가야 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죄인을 내보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너무 정신 차려야 돼요. 뭐라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내쫓으라, 내쫓임으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감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을 했다면 그 사람을 내쫓는 심판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는 토라를 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죠? 율법에서 음행하는 건 죽이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그죠? 물론 음행은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주 목숨을 걸 정도로 너무나 두려운 죄가 음행이라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그런다고 하면서 내가 마땅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내가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정말 배우고 토라를 배운다면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말할 때, 형제와 자매가 말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구별해야 되고, 그죠? 더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더 정결함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르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요? 심판이 포함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아프지만, 내가 정말 좋아했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은 잘라내야 돼요. 음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더 그래야 되느냐?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맞자로서, 그죠? 맞자로 무교병으로서 죽으셨어요. 말씀 그대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는데, 누룩이, 이 음행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헛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을 2번 죽인다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자들은요, 죄를 짓는 자들이고, 죄 지은 자를 내쫓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음행을 내쫓지 않는 것이 예수와를 2번 죽이는 자들입니다. 교회들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공동체들이 이러한 음행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토라가 없어서 더 그래요.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죄를 누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어?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누가 안 지을 수가 있어?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라는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 불쌍해, 너가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어? 나도 똑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음행한 자를 내쫓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은 교회를 교도소로 만든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있을 수 없으신 곳, 거룩한 영이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죄인들의 모임,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울 힘도 없는 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성전들의 모임이고,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음행하면 이게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고, 심지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도 막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바울을 너무 좋아해. 바울 하면은 믿음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다를 해주세요. 음행이 있으면 쫓아내 주세요, 제발. 그리고 안 쫓아내면요, 예수와를 2번 죽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 음행하는 여인, 그 여인이 무슨 교회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인은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보낸 거고, 이 치리,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속한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그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똥과 같은 것들을 이곳에 놓고 그냥 둘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음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지옥 가는 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음행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게 힘들어요? 어차피 지옥 못 가는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거 치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에 아이합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죠? 그분이 막 음행을 20년 넘게 저질렀잖아요. 리더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죠? 잘라내야 돼요. 아예 사역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놓고 진짜 회개하면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물을 흐리고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2월은 성전의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다 제해야 돼요. 이런 음행의 누룩 다 떨어뜨려 놔야 돼요. 다 제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성전이 첫 번째로 세워졌어요. 첫 번째로 세워질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일 하나님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으면 망나니가 돼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거 왜 그래요? 훈련하기 위해서. 뭐를? 거룩함을. 그래서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치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고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사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 영어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 여호와의 그런 규례들 안에서 걷고, 자, 걷고 그다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고 지팡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것이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 기초공사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만일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든 명령대로 내가 그거를 지켜 행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집행하고 그렇게 걷는다면 뭐예요? 함께 살 거야.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살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자, 이 얘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저절로 나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선택하라예요. 희노애락을, 아니 생사화복을 선택하라. 그죠? 너희가 순종을 선택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인생은 우리에게 하기 달렸어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쫓아내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거고요. 죄를 짓는 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죠? 내가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의 법도대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성전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받기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들에 대해서 뭐 샤밧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응답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가정이 잘 되고 다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이런 걸 원한다고요. 그렇죠? 거꾸로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다 같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들을 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그 언약만 받기를 원해. 이건 무슨 죄와 같냐? 점치는 죄와 똑같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점쳐요? 똑같아요. 우리도 점치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점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점치는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는 말이 안 나오냐? 그들 안에 점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데 복받기는 원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내가 거역했어요.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복받기를 엄청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똑같다고요. 아유, 우연이라도 잘 되기를.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점치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순종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잘 되길 바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야. 그건 우상숭배야. 너 우상에 절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 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이 하는 역할을 잃어버리면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점을 치게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울이 이러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준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왕의 직분을 버린 거예요. 왜?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 왕이라는 지도자가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버렸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직분이 박탈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라는 양만 치고 있던 그 다윗을 세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그 허벌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다윗을 불러오시잖아요. 찾아내셔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찾아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린 성전이라고 그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의 입에서 마땅히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이 나와야 되고 지식이 나와야 하는데 그 입에서 이제는 백성들이 지식을 구하지 못하고 율법을 구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제사장을 버리시고, 그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을 버리겠다라고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으므로 제사장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겠다. 우리 교회들이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해요? 지식을 버려서 그래요. 여호와의 영원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사람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권위를 따르겠어요? 사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 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되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목사로서의 권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번 달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자, 만나를 내리셔서 순종을 시험한 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비슷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12월에 있던 날이에요. 12월에 바로 유월절을 드리고 바로 다음 달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시험하시는 게 나옵니다. 만나를 가지고 너무나 놀랍게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어요. 2달 15일이 된 거죠. 그럴 때 자손들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오순절이 안 됐을 때죠.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 고기 가마 곁에 옆에 있을 때가 너무 그립다. 많이 먹진 못하게 해서 주워 먹었겠죠. 고기, 그러니까 가마 곁이라겠죠. 그 다음에 빵을 좀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그립다.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정말 이 땅 여기에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 혹독해. 하나님 만만치 않으셔. 여호와께서 만만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거룩함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배 터지가 먹다가 죽고 싶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그런지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배불리 먹다가 죽고 싶어.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은 자들처럼 나 그때 그냥 죽을 걸 그랬어. 괜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따라 나왔나 봐. 괜히 출애굽했어. 내가 왜 계속 이 교생해야 돼?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무슨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겠어?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백성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먹을 것이 비같이 내린다는 게 너무 놀랍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너츠가 이렇게 나오게 안 하시고 갈아서 빻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거였지만 어쨌든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요, 이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냐?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두고 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12월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행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그 달이 12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예요. 내 의식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근데 이게 율법의 준행에 상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딱 샤밧에 먹을 거를 주우러 갔더니 없어. 그래서 뭐를 기억해요? 아, 맞다. 샤밧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지. 이때는 나와도 못 죽는다고 했지. 나와도 내 의식주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때? 나와도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도로 들어가.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했어요? 좀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치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거뒀더니 갑자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썩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리키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라. 너 오늘 먹고 사는 거 있으면 오케이야. 욕심 내지 마. 내일을 걱정하지 마. 내일 하나님 입히실 거야. 우린 내일을 걱정하지 않죠. 죽기 전까지 걱정하잖아. 그죠? 우리 언제 노후 대책을 막 걱정하고 엄청난 걱정을 하는데 노후도 아니야. 심지어 우리 애들을 어떻게 애들이 먹고 물려줄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토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토라는요,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토라는요, 그냥 무엇이냐면 너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욕심은 죄야. 네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날 거야, 너에게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그리고 샤밧 일하지 마. 너는 일의 종이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샤밧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할 테니까 샤밧은 일하지 마. 그날에는 하늘을 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그곳이 진짜 너가 거할 곳이야. 진짜 집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걱정하며 살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 그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신 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15월에 시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일요일이란다. 아주 내가 샤밧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365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죠. 그죠?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일을 하면 그 돈이 제 수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날, 옛날에 과거에 날 무엇을 하면 꼭 이게 취소가 되고 없어지고, 또는 11조를 하면 안 하면 그 11조를 할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전 배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를 교회를 하기 전이에요. 젊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를 준행하고 안 준행하냐 하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의식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15월에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만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근데 그 만나가 어떤 용도라고요? 율법을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도구였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나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만나를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집은 만나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또는 나도 한번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계시록에 보면은 만나를 먹어보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나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는 도구로 비처럼 내리신 게 그거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율법은 토라죠.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너무나 기초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한 달도 15월이에요. 이게 바로 2차 성전이에요. 재건축한 것도 똑같은 15월이다. 이렇게 같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2개월째예요. 2년 2개월째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 놀랍도록 하나님 정확하시죠. 다시 기초를 놔요. 6월절 지나고 다시 기초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웠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또 여호와의 이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죠. 그때 첫 성전을 알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족장들은요, 대성통곡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서 대성통곡했죠. 그러나 그 첫째 성전을 보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지르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기뻐 외치는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성전을 했고 둘째 성전 다 무너졌죠. 이게 왜 그래요?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웠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맞죠? 그래서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하라, 이 6월절에 누룩을 제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고 없고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겠죠. 이 예루살렘에.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쉽게 유대인들을 여러분이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그들을 나쁘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재림할 때 대한민국에 와요? 여러분의 집에 와요? 아니에요. 감람산에. 왜 감람산에 올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몇백 배 나아요. 제발 높은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미드라시를 하고, 물론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높은 마음 품지 말자. 저도 결코 높은 마음 품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나 유대인이 혼자 온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혼자 온전하지 않아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온전해지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높은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보는 한국은 엄청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온 세상이 보는 한국은 거의 북한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부패하고. 그죠? 심지어 불명예의 탄핵이 있던 곳. 그죠? 불명예의 탄핵이 있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계속 있어도 갈아엎지 못하는 그런 한국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엄청 부정부패가 많고 부정선거라는 걸 뻔히 알고 뻔히 다 알아요. 북한 찬양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수두룩 뺏고 많은 걸 엄청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거 바꾸지 못하잖아요. 응? 많은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음행하는 자를 쫓지 못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하고 회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뼛속까지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심지어 정말 단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해도 내쫓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개 들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결코 높은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게 대성통곡하는 건지 아니면 기뻐 외치는 건지 알 수 없는 정말 온 땅이 울리는 그러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있는 달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읽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째 날 해질 때, 14째 날, 그래서 두 번째 15월 14일 해질 때죠. 이건 14일 해질 때면 유대력은 그 전날부터 하루를 치기 때문에 14일 저녁 해질 때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3일 저녁이에요. 그게 바로 14일에서 13일 저녁에, 자, 그때 세데르를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면 6월절에 자, 시체로 인해 가지고 여기 어디 갔지? 시체로 인해서 여기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던지 먼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6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어요. 또는 멀리 여행 중이어서 도저히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둘째 달 14일 해질 때에 지킬 율례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거를 기억하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여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멀리 여행한 거 아니에요.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의 뭐를 담당할지며
뭐를 담당할까요? 죄를 담당해야 돼요. 기회가 없어요. 자,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유월절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뭐 끊어지고 영원히 그러지 않겠죠. 다음 해에 지켜야 되겠지만, 그죠?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런 다음 해에 지켜야죠. 그러나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한 기일. 자, 하나님의 절기는요, 여기 써 있다. 하나님의 절기는 뭐에 된대요? 절기는요, 고정된 때예요. 고정되었어요. 성회예요. 고정된 성회예요. 그 날은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자, 고정된 때이라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결코 내가 내 중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는 내 중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내가 맞춰야 돼요. 이게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겸손한 자세예요. 맞죠? 내가 맞춰야 돼요. 내 편의대로 내가 바꾸고 나 첫 번째 못했는데 그럼 두 번째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예수와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 너무 많은 규례가 있어서 사람들이 마치 안식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에 끌려다니는 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주인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통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아무 때나 안식일을 네 맘대로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아무 때나 그냥 한 날을 정해서 예배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기 첫 번째, 레위기 23장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샤밧이에요. 안식일. 24장 영원한 규례 첫 번째 샤밧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유월절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 일곱 절기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정해진 절, 고정된 때는 내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셨고 그건 고정되었고, 근데 이 정한 길에 내가 맞추지 않았다면 그 죄는 네가 담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음을 먹고 나 몰랐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정해진 때에 그 지정하신 그것을 내가 더 순종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왜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나 놀랍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쨌든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뭐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인데, 두 번째 오순절은 들어봤어요? 두 번째 오순절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고 두 번째 초막절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유월절만 두 번째 유월절이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지키고자 했는데 지킬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정해놓으셨을까? 그죠? 그럼 분명히 엄청난 그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유월절을 보면요. 자, 유월절 이렇게 있죠, 유월절이. 자, 유월절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출애굽이 유월절이죠. 출애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는 거죠. 맞죠? 출애굽했으니까 시내산에 와서 계명을 받죠. 그리고 오순절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는 초막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를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시작이 되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싹 다 모으기 원한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다. 그게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세상과 또는 죄와 유월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건져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와 율법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맞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어때요? 성령을 받을 수 있었죠. 진리의 성령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다시 오실 예수와의 초막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 나 원하지 않았는데 못 지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의 메시지가 뭐예요? 유월절의 메시지 맞자잖아요. 모든 누룩을 채워버리라.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떨어뜨려라. 더하거나 뺀 거 다 빼라. 이거잖아요. 잘못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다 빼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원을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유월절에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너무나 중요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 두 번째 유월이 언제 있다? 유월절이 12월에 있다. 이번 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연속 성상에 있는 거예요. 12월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고 다시 유월절에 들어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달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달이 12월이죠. 하늘이 열린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은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 즉 오멜개수 40일을 헤아렸을 때 승천하셨죠. 지금 16일째 되셨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와 당시에는 이때도 예수께서 함께 계셨겠죠. 제자들과 아직도 한참 계셨을 거예요. 40일 동안 계셨고 40일째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내가 이제 하늘로 가고 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게 뭘까요? 증인이 되는 게 뭘까요? 증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실제라는 걸 나타내요. 그럼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진정한 사역이 뭐였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진짜 하신 사역은 말씀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게 예수아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예수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아가 저렇게 사셨겠구나. 예수아께서 여호와의 말씀 중에 말씀 뭐예요? 시내산에 주신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위해서 6월절의 말씀을 자신이 진짜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정말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제자들이 성령,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고지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셨어요. 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너가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너희가 증거하게 될 거야. 무엇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는 그 순교 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일까요? 병 고친 사람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를 통해 증인이 될까요? 이거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는.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 갖다 바치고 거짓에 속아요. 내가 아니면 너 못 고쳐. 응?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벼운 기적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가벼운 기적이에요. 예수와의 진짜 사역은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진짜 사역은 죽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순결한 말씀, 거룩함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 지은 사람 교회에서 못 내쫓아요? 맞죠? 죽으셨는데 그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근데 우리는 죄를 허용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중인격자인 거지.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이건 예수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아는 거룩함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게 진짜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요? 돈 많이 벌으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냥 누리며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너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 다 버리고 예수와 따라오라고요. 목숨을 버리고 그냥 갖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요게 언제 왔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왔어요. 그죠? 오순절에 이 성령이 부어졌어요. 바로 지금 이 기간은요, 바로 오순절에 오는 그 진리의 성령,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그 진리의 성령, 그 권능을 입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뭐를 위해서?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내가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게 진짜인 거. 이게 권능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권능, 그 거룩함의 권능,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거룩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 내가 막 사람들한테 뭐 돌로 침을 당하고 또는 욕을 먹고 뭐 뭐라고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제가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야의 삶이에요.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가. 그죠?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목숨을 걸고 거룩함을 가르쳐줘요. 그래야 가정에서 남편들이 거룩함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 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게 심판이 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돼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승천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똑같았어요. 너무 놀랍게도. 자,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부어졌습니다. 자, 선지자 제자 50명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의 2배로 갑절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에게 너가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보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죠.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을 이 모든 50명의 제자도 다 봤습니다. 엘리야는 옆에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로 이리이리 쳤더니 물이 퍽퍽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승천한 다음에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이 이미 구약에도 나와요. 하늘의 문이 열렸었죠. 그죠? 이런 너무나 놀라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본 사람들. 근데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50명이 다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보시면 승천을 봤어. 근데 불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런 것을 보고 엘리사에 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거를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청합니다. 엘리사에게 간청하는데 어떤 간청을 하냐면, 엘리사요, 혹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산에 떨어졌는지,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는지. 아마도 이게 회오리 바람에 이렇게 같이 갔으니까 어딘가에 날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승천하는 걸 봤지만 어떤 사람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를 알았어요. 믿었죠. 근데 승천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50명은 거의 확신에 섰어요. 여기에 그냥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어딘가 튕겨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엄청 간청해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엘리사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간청합니다.
그거 너무 광신적인 생각 아니세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아주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청을 했어요. 3일 길을, 여기 제가 말해버렸네요. 사흘 동안 찾았어요. 3일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근데 찾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눈 앞에서 똑똑히 승천하는 걸 봤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다라면 승천을 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성령의 능력도 임하지 않아요. 그냥 예언을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언하는 자여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어떤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근데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죠. 많은 무리들이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에 힘써라. 모두 다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성령을 다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입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길 원하신 거죠. 이 일은 그때만 있을까요? 이 일이 그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월절에 찾아오시고 오순절에 찾아오시고 초막절에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이 건은 언제요?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준비된 자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정말 부어주심을 우리가 입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에는 정말 오순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준비된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살아계심을 믿고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날은 하늘이 열리는 샤밧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원래 적당한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걸어가기에 적당한 거리 1km예요. 1km. 이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장막과 백성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놨죠. 그 거리가 거의 한 1km 정도 돼요. 2000규빗.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합당한 거리를 1km 정도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회당들, 하나님의 그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샤밧에 너무 멀리 이동해서 힘들고 이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은 이제 샤밧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샤밧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때나 승천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죽으신 날은 언제죠? 유월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죠? 초실절.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은 언제죠? 무교절.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은 언제죠? 초막절. 그죠? 초막이
초막이 숫꽃인데 그게 마국간으로 번역됐다 그랬죠? 초막절. 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 샤밧. 그렇죠. 샤밧. 네, 성령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날이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닦으면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도 아무 때가 아니라 샤밧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올해는 샤밧은 아니죠. 네, 이건 날짜로 보면 40일째이기 때문에 오메르니까 다르지만 바로 그 당시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때는 샤밧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께서 아무 때나 이제 그 날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할 때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하소서. 율법을 준행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